구경 1승 도성론 5. 일체 중생 유 열애장품. 여기서부터 나머지 개송을 논한 것은 차례로 저 내 글귀의 의지에 널리 차별하여 설한 것이니 알아두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앞서 개송에 이렇게 말하였다. 진여는 더러움에 섞여 있는가 하면 모든 더러움을 아주 여인 것이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기도 하고 또는 부처님의 하시는 업이기도 하네. 이와 같은 묘한 경계는 모든 부처님의 아시는 바이라. 이 묘한 법신에 의지하여 삼보를 출생하는 것이네. 이 개송이 무슨 뜻을 나타내 보인 것이냐 하면 앞서 설한 바와 같이 일체 중생은 다 열애장이 있는지라 무슨 뜻에 의지하여 이와 같이 설했는가를 개송으로 말하겠다. 부처님의 법신은 두루 가득하고 진여는 차별이 없는 것이어서 다 진실로 불성이 있는지라 이 때문에 항상 있다고 설함이네. 이 개송이 무슨 뜻을 밝힌 것이냐 하면 세 가지 뜻이 있다. 이 때문에 열애께서 어느 때 어떤 중생이건 다 열애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른바 그 세 가지란 첫째는 열애의 법신이 일체 중생들의 몸에 두루 있는 것이니 개송에 부처님의 법신은 두루 가득하다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둘째는 열애와 진여가 차별이 없는 것이니 개송에 진여는 차별이 없다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셋째는 일체 중생이 다 실제로 진여의 불성이 있는 것이니 개송에 다 진실이 불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이것이 새 글귀의 뜻이다. 여기서부터 논한 것은 열애장 수다라에 의지하여 내가 뒤에 설한 것이니 알아두라. 개송의 본래 말한 그대로이다. 일체 중생들의 경계가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여의지 않는 것은 저 청정하여 때없는 체성이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라. 일체 부처님들의 평등한 법 성품의 몸에 의지하여 일체 중생들에게도 다 열애장이 있는 줄을 아는 것이네. 체와 인, 과, 업과 상응과 또는 행과 때의 차별과 모든 곳의 두루함과 변하지 않음과 차별이 없는 이러한 묘한 이치의 차례가 곧 제일의 참된 법 성품이라. 나 이렇게 대략 설해두노니 그대는 이제 잘 알아야 하네. 이 개송이 무슨 뜻을 나타내 보인 것이냐 하면 대략 이 개송을 설한 것이 10가지 뜻이 있다. 이 10가지에 의지하여 제1의 이치와 진실한 지혜의 경계와 불성의 차별을 설한 것인 줄 알아두라. 이른바 그 10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체요, 둘째 인이요, 셋째 과요, 넷째 업이요, 다섯째 상응이요, 여섯째 행이요, 일곱째 때의 차별이요, 여덟째 일체곳에 두루함이요, 아홉째 변하지 않음이요, 열째 차별이 없음이라. 맨 처음 체와 인에 의지하여 이 때문에 한 개송을 설한 것이다. 자성에 항상 더럽히지 않음이 보배와 허공과 깨끗한 물 같으니 법을 믿음과 또는 반야와 삼매와 대비 등이 곧 그러하다. 이 개송이 있어서 앞에 반 개송이 무슨 뜻을 나타내 보인 것인가를 개송으로 말하겠다. 자제한 힘은 변하지 않는지라. 그 실다운 체의 부드러움을 생각하건대 보배, 허공, 물의 공덕과
서로 비슷한 상대의 법이네. 이 개송이 무슨 뜻을 밝힌 것이냐 하면 앞서 세 가지 뜻을 설했는데 이 세 가지 뜻을 그 자체의 모양과 또는 같은 모양에 의지하여 설한 것이다. 열애의 법신 세 가지 청정한 공덕이 마치 법의 구슬과 허공과 깨끗한 물과 같아서 그것이 서로 비슷한 상대의 법이니 알아두라. 이것이 또 무슨 뜻을 밝힘이냐 하면 생각함이란 바로 열애의 법신에 의지하여 생각하는 것이니 닦는 것을 죄다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에 반개송이 또 무슨 뜻을 나타내 보인 것인가를 개송으로 말하겠다. 네 가지 장애가 있으니 법을 비방함과 나의 집착함과 세간의 괴로움을 두려워함과 모든 중생을 버림이 그것이네. 이 개송이 무슨 뜻을 밝힌 것인가를 개송으로 말하겠다. 이차안티카이거나 외도이거나 성문이거나 독각이거나 믿는 등의 네 가지 법이 곧 청정한 인인 줄 알라. 이 개송이 무슨 뜻을 밝힌 것이냐 하면 대략 일체 중생계 가운데 세 종류의 중생이 있음을 설한 것이다. 이른바 그 세 종류란 첫째, 유를 구하는 중생이고 둘째, 유를 아주 구하지 않는 중생이고 셋째, 저 두 가지를 다 구하지 않는 중생이 그것이며 유를 구하는 것엔 또 그 두 종류가 있다. 해탈의 도를 비방하여 열반의 성품이 없는 자로서 항상 세간에 머물기를 구하고 열반을 증할 것을 구하지 않는 중생이 그 하나이고 불법 가운데 이차안티카와 같은 지위의 중생이 그 둘이니 이는 대승을 비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증불광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리부리여 만약에 어떤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한 가지 소견을 일으키거나 두 가지 소견을 일으켜서 모든 부처님 열애를 저 세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사리부리여 이 사람은 두 가지 소견을 일으키는 인연으로서 어둠을 따라 어둠에 들어가고 캄캄한 데를 따라 캄캄한 데 들어가리라. 나는 이러한 사람을 이차안티카 일천재라 말하노라 하셨다. 개송에 이른바 법을 비방하는 자라든가 또는 이차안티카라는 것이 이 때문이었다. 다음, 유를 아주 구하지 않는 것이 또 두 종류가 있으니 이른바 두 종류란 도를 구할 방편이 없는 자가 그 하나이고 도를 구할 방편이 있는 자가 그 둘이다. 도를 구할 방편이 없는 자가 또 두 종류이니 그 두 종류란 첫째는 많은 종류의 외도로서 갖가지 삿된 개교를 하는 자들이니 이를테면 승카와 위세사와 니건타 야제자 따위로서 도를 구할 방편이 없는 그러한 자이다. 둘째는 불법 가운데 외도들의 행과 같은 자로서 비록 불법을 믿기는 하되 뒤바뀐 소견을 가진 자가 바로 그것이니 이를테면 독자 따위들이 그 몸속에 나가 있다고 보아서 제1의 진리를 믿지 않고 진여법의 공함을 믿지 않으므로 부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외도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공을 개교하여 유라하거나 아상으로서 교만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그들을 위해 공 해탈문을 설하사 깨달아 알게 하시건만 저 사람들의 개교하는 것은 공뿐이고 진실함이 없는지라 저 사람들 때문에 보적경 가운데 부처님이 가섭에게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를 개교하는 것이 수미상과 같음을 볼지언정 교만한 중생이 공을 개교하여
유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으리라. 가섭이여 일체 삿된 소견은 공을 깨달아야 그 삿된 소견을 열 수 있다. 만약에 공을 보고서 유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교화하여 세간을 열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개성에 이른바 나에 집착하는 자라든가 또는 외도라는 것이 이 때문이었다. 다음 도를 구할 방편이 있는 자가 또 두 가지이니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성문이니 개송에 이른바 세간의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자라든가 또는 성문이라는 것이 이 때문이다. 둘째는 독각이니 개송에 이른바 모든 중생을 버리는 자라든가 또는 독각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저 두 가지를 다 구하지 않는 것이란 이른바 제일 영리한 근기의 중생과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은 저 유를 구하는 이찬티카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고 또 도를 구할 방편이 없는 갖가지 외도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도를 구할 방편이 있는 성문 독각들과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보살은 세간과 열반을 보는 길이 평등하기 때문이고 열반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고 세간의 법으로선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세간의 행을 수행하여 자비와 열반을 굳게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고 근본 청정한 법 가운데 잘 머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저 유를 구하는 중생인 이찬티카 사람들과 불법 가운데에서 이찬티카의 지위와 많은 자들을 이르되 사정취의 중생이라 한다. 또 아주 유를 구하지 않는 중생 가운데 도를 구할 방편이 없는 데 떨어진 중생들을 이르되 부정취의 중생이라 한다. 또 유를 아주 구하지 않는 중생 가운데 세간을 떠나서 도를 구할 방편이 있는 성문독각과 저 두 가지를 다 구하지 않는 평등한 도의 지혜인 보살 마하사를 이르되 정정취의 중생이라 한다. 또 한편으론 장애 없는 도의 대승을 구하는 중생을 제외하고서 그 나머지 네 종류의 중생이 있다. 그 네 종류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이찬티카이고 둘째 외도이고 셋째 성문이고 넷째 독각이니 저 네 종류의 중생들은 네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증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열애의 성품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네 가지 장애가 무엇이냐 하면 대승의 법을 비방하는 이찬티카의 장애가 그 첫째이다. 이 장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살마하살의 믿는 대승이라. 개송에 이른바 법을 믿는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자신의 몸 가운데 나가 있는 줄을 그 개교하는 외도들의 장애가 그 둘째이다. 이 장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살마하살들의 수행하는 반야바라밀이니 개송에서 이른바 반야라는 것이 이 때문이다. 세간의 모든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성문 사람들의 장애가 그 셋째이다. 이 장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살마하살들의 수행하는 허공장 또는 수능엄 삼매 등이니 개송에 이른바 삼매라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일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할 것을 어기고 대비한 마음을 버리는 독각들의 장애가 그 넷째이다. 이 장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살마하살이 대비를 수행하여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는 것이니 개송에 이른바 대비라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것을 이르되 네 가지 장애, 네 가지 중생이라 함이니 저 네 가지 장애를 대체하기 위해 모든 보살마하살들이
대승 등 네 가지 대체하는 법을 믿어 수행하여서 더 없는 청정한 법신을 얻어 제1의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청정한 법계의 의지에 선한 법을 수습하는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께 수순하는 법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개성에서 말하였다. 대승의 믿음으로 아들을 삼고 반야로서 어머니를 삼으니 선의 태에다가 대비의 저지라. 모든 부처님의 여실한 아들이네. 개성의 믿음 등의 네 가지 법이 곧 청정한 인인 줄 알라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그리고 또 과와 업에 의지하기 때문에 한 개송을 설한 것이다. 정, 아, 락, 상은 저 언덕 공덕의 과이고 괴로움을 싫어하여 열반을 구하는 것은 욕망과 소원 따위의 모든 업이네. 이 개송 가운데 앞에 반 개송이 무슨 뜻을 나타내 보인 것인가를 개송으로 말하겠다. 대략 내 글귀의 뜻을 설함이니 네 가지 뒤바뀐 법이 그것이라. 법신 가운데 뒤바뀜도 이 대치하는 법을 수행하네. 이 개송이 무슨 뜻을 밝힌 것이냐면 저 믿음 등의 네 가지 법은 열애의 법신도 이것으로 인하여 청정하는지라. 저 앞서 네 가지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차례로 네 가지 뒤바뀜을 대치하는 것을 설했다. 열애의 법신 네 가지 공덕 바라밀의 과가 곧 이것인 줄 알아두라. 개송에 네 글귀의 뜻을 대략 설함이라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이것이 또 무슨 뜻을 밝힘이냐면 이른바 물질 등의 무상한 일 가운데 사항의 생각을 일으키고 괴로운 법 가운데 즐거움의 생각을 일으키고 나 없는 법 가운데 나의 생각을 일으키고 청정하지 않은 법 가운데 청정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을 이름하여 네 가지 뒤바뀜이라 하나니 알아두라. 개송에 네 가지 뒤바뀐 법이 그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이 네 가지 뒤바뀜을 대체하기 위해 네 가지 뒤바뀜이 아닌 법이 있는 줄 알아둘지니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른바 물질 등의 무상한 일 가운데는 무상의 생각과 괴로움의 생각과 나 없는 생각과 청정하지 않다는 생각 등을 일으킴이 그것이다. 이것들을 이름하여 네 가지 뒤바뀌지 않은 법이라 하나니 대체할 것임을 알아두라. 개송에 대체하는 법을 수행하네 라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또 이러한 네 가지 뒤바뀜을 대체함에 있어서 미래의 법신에 의지하는 것이 다시 뒤바뀐 것인 줄 알아둘지니 개송에 법신 가운데 뒤바뀜이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 뒤바뀜을 대체함에 있어서 네 가지 열의 법신, 공덕, 바라밀의 과가 있다고 설한 것은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른바 상바라밀, 낙바라밀, 아바라밀, 정바라밀이 그것이니 알아두라. 개송에 대치하는 법을 수행하네라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자 승만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범보 중생들은 다섯 가지 쌓임의 법에 뒤바뀐 생각을 일으키나이다. 이를테면 무상한 것에 항상하다는 생각을, 괴로운 것에 즐겁다는 생각을, 나 없는 것에 나가 있다는 생각을,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나이다. 세존이시여 일체 아라한과 벽지불의 공한 지혜로서는 일체 지혜의 경계와 열애의 법신을 본래 보지 못하거니와 만약에 어떤 중생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열애의 법신에 대하여 항상하다는 생각과 즐거움의 생각, 나라는 생각, 청정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세존이시여 저 중생은 뒤바뀐 소견이 아닌지라 이를 바른 소견이라고 하나이다.
왜냐하면 열의 법신만이 이 상바라밀이고 락바라밀이고 아바라밀이고 정바라밀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법신에 이러한 소견을 일으킨다면 이야말로 바른 소견이라 하리니, 세존이시여, 바른 소견이란 곧 부처님의 참된 마음이라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나고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나고 법으로부터 화생하여 법의 나머지 재산을 얻겠나이다고 하였다. 열의 법신이란 곧 이러한 것이기 때문이다.